달콤한 말씀, 행복한 하루. 7월 5일 금요일 본문은 예레미야 28장 1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 해 곧 유다 왕 시드기야가 다스리기 시작한 지 4년 다섯째 달, 기브온 아술의 아들 선지자 하나냐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제사장들과 모든 백성이 보는 앞에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일러 말씀하시기를, 내가 바벨론의 왕의 멍에를 꺾었느니라. 내가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이곳에서 빼앗아 바벨론으로 옮겨간 여호와의 성전 모든 기구를 2년 안에 다시 이곳으로 되돌려오리라. 내가 또 유다의 왕 여호야김의 아들 여고니야와 바벨론으로 간 유다 모든 포로를 다시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니, 이는 내가 바벨론의 왕의 멍에를 꺾을 것임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니라. 선지자 예레미야가 여호와의 성전에 서 있는 제사장들과 모든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선지자 하나냐에게 말하니라. 선지자 예레미야가 말하니라. 아멘. 여호와는 이같이 하옵소서. 여호와께서 네가 예언한 말대로 이루사 여호와의 성전 기구와 모든 포로를 바벨론에서 이곳으로 되돌려 오시기를 원하노라. 그러나 너는 내가 네 귀와 모든 백성의 귀에 이르는 이 말을 잘 들으라. 나와 너 이전의 선지자들이 예로부터 많은 땅들과 큰 나라들에 대하여 전쟁과 재앙과 전염병을 예언하였느니라. 평화를 예언하는 선지자는 그 예언자의 말이 응한 후에야 그가 진실로 여호와께서 보내신 선지자로 인정받게 되리라. 선지자 하나냐가 선지자 예레미야의 목에서 멍에를 빼앗아 꺾고, 모든 백성 앞에서 하나냐가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2년 안에 모든 민족의 목에서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의 멍에를 이와 같이 꺾어버리리라 하셨느니라 하매 선지자 예레미야가 자기의 길을 가니라. 선지자 하나냐가 선지자 예레미야의 목에서 멍에를 꺾어버린 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너는 가서 하나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나무 멍에들을 꺾었으나 그 대신 새 멍에들을 만들었느니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새 멍에로 이 모든 나라의 목에 메워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을 섬기게 하였으니 그들이 그를 섬기리라. 내가 들짐승도 그에게 주었느니라 하라. 선지자 예레미야가 선지자 하나냐에게 이르되, 하나냐여 들으라. 여호와께서 너를 보내지 아니하셨거늘 네가 이 백성에게 거짓을 믿게 하는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너를 지면에서 제하리니 네가 여호와께 패역한 말을 하였음이라. 네가 금년에 죽으리라 하셨느니라. 하더니 선지자 하나냐가 그해 7째 달에 죽었더라. 예레미야 27장에서는 거짓 예언자에 대한 경고를 보여주었는데, 오늘 본문 28장에는 거짓 예언자의 대표격인 하나냐가 나옵니다. 오늘 본문에는 선지자 예레미야와 하나냐의 논쟁이 담겨 있습니다. 먼저 1절부터 4절에는 하나냐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제사장들과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예레미야에게 말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냐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자들이 2년 만에 돌아올 것이라고 말합니다. 또한 바벨론에 탈취당한 기물들도 돌아올 것이라 말합니다. 하나냐는 하나님께서 내가 바벨론의 멍에를 꺾었다라고 자신에게 직접 말씀하셨다고 주장합니다. 이에 대해 예레미야가 역시 성전에 서 있는 제사장들과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하나냐에게 말합니다. 그 내용이 5절부터 9절까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자기 자신도 심정적으로는 포로로 끌려간 자들이 빨리 귀환하는 것을 바라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이스라엘에 대해 전쟁과 재앙과 전염병을 선언하셨기 때문입니다. 즉 하나님의 뜻은 이스라엘이 바벨론에게 항복하여 가장 낮은 자리에서 회개하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레미야는 무엇이 진짜 하나님의 말씀인지는 모세가 말한 대로 그 예언의 성취 여부로 밝혀질 거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하나냐는 예레미야의 목에 있던 멍에를 빼앗아 꺾어버리는 행동을 합니다. 여기서 예레미야가 목에 멍에를 메고 있었던 것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고 순순히 포로의 멍에를 맬 것을 권고하는 일종의 상징 행동이었습니다. 따라서 하나냐가 그 멍에를 꺾어버리는 것도 역시 상징적인 행동입니다. 실제로 하나냐는 예레미야의 멍에를 꺾고 나서 백성들 앞에서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2년 안에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의 멍에를 꺾어버리실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 내용이 10절과 1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12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은 예레미야에게 다시 임한 하나님의 말씀과 예레미야가 다시 하나냐에게 한 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하나냐가 꺾은 나무 멍에 대신 철 멍에를 만들라고 하십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뜻이 결코 변치 않을 것임을 나타내시고 또한 그것을 증언하게 하신 것입니다. 또한 예레미야는 하나냐가 하나님께서 부르시거나 보내신 적이 없는 거짓 선지자임을 선언하고 하나냐가 금년 안에 죽을 것이라고 선포합니다. 결국 하나냐는 2달 후에 죽습니다. 그는 2년 뒤 일을 예언했지만 정작 2달 뒤에 임할 자기 운명조차 내다보지 못한 거짓 선지자였음이 드러난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무엇을 배우고 또 적용할 수 있을까요? 우선 위로와 희망의 언어가 기본적으로 좋은 것이지만 늘 하나님의 참 말씀이 되는 것은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바벨론에 끌려간 포로들과 기물들이 2년 안에 돌아오리라는 하나냐의 예언은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분명 위로와 희망이 되는 메시지였지만 그러나 그것은 거짓 예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신 적도 없고 또한 당시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뜻도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심판을 확정하셨고 회개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본문에서 배우는 또 하나의 교훈은 다수가 지지하고 환영한다고 해서 그것이 곧 예언의 진실성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은 대부분 참 선지자 예레미야의 말이 아니라 거짓 선지자 하나냐의 말을 믿었고 받아들였습니다. 즉 다수의 지지가 참됨을 보증해 주지 않았던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참으로 분별의 지혜가 필요한 시대입니다. 왜냐하면 오늘날 그야말로 수많은 방송 매체들과 SNS, 유튜브 등에서는 저마다 하나님의 뜻을 전한다고 자처하는 자들이 넘쳐나기 때문입니다. 온갖 가르침이 넘쳐납니다. 그래서 더욱 주의와 분별이 필요합니다. 이런 시대에 누구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어떤 메시지를 수용하고 또 거를 것인지는 매우 중요합니다. 맹목적인 의존은 위험하고 무비판적 동조는 어리석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분별해야 할까요? 기본적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에 잘 부합되는지를
살피고 따져보아야 합니다. 물론 그러자면 성경 말씀을 잘 알아야 하겠지요. 그런데 이단과 사이비 가르침도 성경 말씀을 가지고 주장하기 때문에 단순히 성경 내용을 많이 알고 잘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올바른 성경 해석법의 기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해야 합니다. 또 하나는 열매로 분별하는 것입니다. 즉 전하는 자의 인격과 삶, 그리고 예언의 성취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고 따르고 팬덤을 형성하고 있다고 해도 결국 그 가르침과 사역의 결과가 돈 문제와 결탁되어 있지는 않은지 잘 살펴보고 분별해야 합니다. 또한 예수 이야기, 하나님 나라 이야기, 그럴듯한 이야기를 하지만 결국 자기 왕국을 세우고 있지 않은지도 잘 살펴보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대는 그야말로 홍수에 마실 물을 찾기가 어렵다는 말과 같은 시대입니다. 그러므로 차분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펴서 읽고 묵상하십시오. 그리고 교회 안에서 말씀 사역자들의 가르침과 도움을 받으십시오. 그뿐 아니라 다른 성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 적용하십시오. 그렇게 함으로 공동체 가운데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가르침과 인도를 경험해 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기록된 말씀과 성령의 도우심으로 지혜롭게 분별하며 사는 복된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